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오늘 다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양식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2부, 3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것이 신비하고 놀랍고 신기한 체험이고 경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실수에 빠진 바로 여호사밧의 실수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이것이 이해되고 또 그 중간중간 예배와 또 어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이 맥이 쭉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과 내용 또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 책자를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매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역대와 같은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쭉 같이 함께 따라와 주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러한 지역을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이제 점령하기를 원했죠. 즉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권유였지만 여호사밧은 거기에 동의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록 갈라져 있는 나라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지, 그 두 나라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백성들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나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게 됩니다.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를 빼놓고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미가야를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전쟁 치르면 안 됩니다. 전쟁 치르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였던 그나아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착 치면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정말 올바른 또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그러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를 때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토요일 날과 어제 주일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쟁에 딱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동쪽 편이 이제 암몬이라는 지역인데 요 삼각형을 지어서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약 45km 지점에 있는 지점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이 바로 아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전쟁이 막 시작될 때에 아람 왕은 무조건 왕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 왕의 깃발 또는 왕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만 계속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정말 이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3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이 봉제선 그러니까 갑옷 그 사이에 있는 그 봉제선을 뚫고 갔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 갑옷이 이렇게 뭐 한 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팔 맞고 또 가슴 맞고 허리 맞고 이렇게 있는데 그 틈새에 정확하게 명중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 갔더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주몽 쳤더니 유튜브에도 그 짤막짤막하게 클립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주몽의 배경은 바로 고조선부터 이 고구려의 건국까지를 쭉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주몽 주인공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계속 지게 됩니다. 그때의 적이 누구냐면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내려온 철기군이었습니다. 철기군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철로 다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쏴도 뚫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철기군들이 오게 되는데 그 말들도 말의 얼굴, 말의 몸통에도 다 철로 이렇게 다 막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몽이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머리와 그 다음에 얼굴과 이 어깨 사이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틈새 아주 작은 틈새로 활을 쫙 쏴가지고 그 철기군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그러한 전쟁 장면이 종종 나왔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주몽을 통하여서 제가 보았던 철기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철기군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구려에서 이 철기군이 바로 우리나라 철기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아마 그것을 적군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연히 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줄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획, 섭리, 예정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등한시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렇게 철기군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죠.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할 것 같죠. 두 나라가 연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경험했던 여호사밧 왕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마지막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니이다 하였더라. 이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 제대로 공부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지요? 당신 원래 당신도 죽어야 되는데 당신도 망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당신이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이제 이방신들, 우상들을 없앤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러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왕이었지만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찾는,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감사가 나온다고 제가 어제 말씀 나눴죠.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학업과 또 건강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의 종식과 또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